오늘도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고, 또한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를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백부장은 겸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오늘 말씀을 보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 간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의 백부장과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시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이 시기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이 1세기에는 로마가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인하여서 서쪽으로는 현재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위쪽으로는 프랑스, 동쪽으로는 시리아, 남쪽으로는 이집트의 북쪽 지역까지 이르는 넓은 영토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활발한 정복 활동을 하다 보니 군인이 필요하게 되었고, 군인의 중요성이 늘어났고, 자연스럽게 군인의 직위가 올라가고 군인의 대우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백부장은 로마 시대의 군인의 계급 중 하나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들을 이끄는 사람들이었고, 이 백부장은 로마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보통 15년쯤 되었을 때나 올 수 있었던 자리였고, 사병들 사이에서는 꿈꿀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직책이었다 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일반 병의 15배에 달하는 봉급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로마군 사병들 사이에서는 백부장에게 뇌물을 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되고 불이익을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백부장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뇌물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들은 전역할 때 그 지역의 의원만큼의 재물을 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백부장에 대한 설명을 길게 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백부장은 어떠한 사람 같습니까?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사람의 직위가 높아지면 낮아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군대 이야기를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제가 직위가 높아졌던 적이 군대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군대에 맨 처음에 이등병으로 들어가면 생활관의 막내로서 선임들의 온갖 장난과 부조리를 견디며 살아갑니다. 저도 이등병 때는 이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선임이 되면 나는 저러지 않고 신학생의 자세로 후임들에게 잘 해줘야지. 그 생각이 진급을 해서 일병과 상병 초까지는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임들이 하나 둘씩 전역을 하고 소대 내에서 저의 위치가 올라가니까 그러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선임들이 왜 그렇게 나에게 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저도 선임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위가 올라가니까, 계급이 올라가니까 만사가 귀찮아지고 숨 쉬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후임들에게 넘기고 한량의 삶을 보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기 귀찮을 때에는 군대 생활관마다 책상이 있었는데 그 책상 위에 제가 쓴 쓰레기를 두고 같이 버리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제 자리 밑에 쓰레기를 담는 비닐봉지를 두고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고 후임들이 청소할 때 그 비닐봉지를 던져주면서 내 것도 버리라 라고 시켰었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사람이 낮아질수록 다른 사람을 높이기는 쉽지만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백부장을 보니까 백부장은 겸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일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식민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모두가 자신의 권력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집으로 가서 병을 고쳐준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여기서 백부장의 겸손의 믿음이 더욱더 잘 드러나게 됩니다. 로마 군대에서 계급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방문하는 일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럼 이 시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이 자신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는 오늘의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의 큰 겸손과 자기 비하를 살펴보자. 그리스도께서 그의 하인을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고 난 후 그는 더욱 겸손하게 자신을 나타내었다. 겸손한 영혼은 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은혜스러운 겸손에 의해 더욱 겸손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에 유의하라. 그의 겸손의 말에 대해 살펴보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것은 그 자신에 대한 비천한 생각과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높은 생각을 말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지 않다. 내 하인은 당신이 그의 방에 들어갈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초라한 작은 방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히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고 말하고 있다. 백부장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으나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였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겸손은 상류 인사들에게 매우 잘 어울린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는 이제 이 세상에 비천한 모습으로 나타내셨으나 백부장은 그를 선지자로 여기고, 아니 선지자 이상으로 여기고 그에게 이와 같은 존경을 표했던 것이다. 우리는 외부적으로 우리에 비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더욱 존경해야만 한다. 백부장을 간증을 하려고 그리스도에게로 왔으며 따라서 이와 같이 그 자신을 겸손하게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근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거나 그에게서 어떤 좋은 것을 받거나 그와 더불어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하여 비천한 피조물이나 사악한 죄인들처럼 자신의 무가치함을 나타내며 낮추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한 사실이다. 이 겸손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겸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면 못할 게 없고 두려울 것이 없는 높은 위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위치에 계시다고 우리를 무시하거나 핍박하셨나요? 예수님은 겸손의 자세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의 자세이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할 자세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이러한 겸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시고 그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겸손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칭찬을 듣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오늘 백부장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한 사람이 자신의 가족이었나요? 자신의 친구였나요? 아닙니다. 오늘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 당시에 하인, 종은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인 윤리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정도 정의도 있을 수 없다. 실로 말이나 소에게도 그러하며 노예를 향해서도 우정이나 정의는 있을 수 없다. 주인과 노예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도구가 생명이 없는 노예인 것 같이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다.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예수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이 노예를 물건으로 취급했습니다. 만약에 이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병이 생겼다면 가치가 없어진, 필요가 없어진 이 종을 내쫓고 건강한 새로운 하인을 다시 데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종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종이 아니라 아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종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당시 상황 속에서도 시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 중보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처럼 긍휼히 여기는 믿음으로 인해 병이 나은 사건은 마가복음 2장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집 앞에 몰리게 되었고 그 문 앞까지도 들어설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말씀을 전하시고 계실 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아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믿음을 보시고 걷지 못했던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믿음, 중보하는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중보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쉴 수 있는 시간임에도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 부서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중보하는 이 기도회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를 위해 마음을 다해 중보할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은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쉬운 성경을 이 구절로 찾아보니까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제 자신도 다른 사람의 부하이고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거라 하면 그가 가고 오너라 하면 그가 옵니다. 그리고 부하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것을 합니다.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께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태도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시며 이스라엘 백성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믿음은 참으로 위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하실까요?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정배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무슨 일이든 죽도록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지만 아들을 거역하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은 행함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창세기 1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며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 있던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떠한 반응이었나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이 귀한 아들을 주시고는 뺏어가시는 겁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들 이삭을 줄 수가 없습니다.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반응이었나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니 자신의 아들 이삭을 살려서라도 자신과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삭 대신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수장을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우리와 약속한 모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백고장처럼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하여 주변이 구원받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백부장처럼 순종의 믿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나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순종의 믿음을 가진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이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